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쁘여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 맞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지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59장이에요.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한 번 도와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래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4절 한번 도와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270장이에요 27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0장이에요. 편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다시금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영접하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져서 시험과 환난 많은 때에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체제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아버지께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으로 가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정 식구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올해도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정의 문들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허락된 줄로 믿사온데 헛된 시간들 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일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바라옵건대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고난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되어져서 치료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어서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세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밤 편히 쉬게 하소서.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것, 사람의 것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쓰시려고 불러주신 귀한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들,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며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소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악한 영들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온 식구를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 축복하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며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 일만 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로서 바르게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서 할 일만 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또한 기쁜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예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미래의 어떤 일들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특히 성경의 예언서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군가가 받아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게 예언 사역이라 할 수 있죠. 뭐 아시듯이,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이 뭔가를 알아내서 그 뭔가를 알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래일을 몰라요. 5분 뒤에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걸 안다면 사고 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병원에 뭐 갑자기 입원돼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5분 전의 일만 알더라도 사고 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미래일을 예측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일은.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일들을 이제 일러주는 그런 사역이 이제 예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 언제인지 인간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에도 없었고요. 마지막에도 없을 거요. 7, 80 살고 죽는데 무슨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에 계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고. 더군다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은 없죠. 또 제한되어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한 부분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인간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해서 있는 거예요. 7, 80. 근데요,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인간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장되지 않아요. 차지하면 그 영역을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7, 80? 그 점이라도 찍을 수 있겠어요? 네?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인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점이라도 찍을 수 있느냐고요.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크기, 넓이, 깊이 아무도 몰라요. 최근 최첨단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우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죠. 전통적인 우주 기원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원설이. 빅뱅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계의 크기, 넓이, 깊이를 파악할 수 없는데 거기에 지구 하나, 정말 점이라도 찍을 수 있어요? 표시도 안 날 거래요. 그 지구에 대한민국에 사는 장옥자, 정말 이건 점도 못 찍어요. 점도.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언이 어디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21절 말씀 봤는데요. 다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성령께서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하지 아니하시면 계시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이 계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은혜로 성령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받듯이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그 존재이시지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차원의,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이런 그 3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인식을 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예언을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서 주체적으로 역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
다음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일반적인 계시들.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특별한 계시. 이 성경이 바로 이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되어지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비한 것은요,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건 달라요. 발견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 느꼈고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 발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좋은 예로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짤막한 그 기도 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라고 하고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근데 어떤 사람은 천둥 치는 소리로 들었어요. 우르르 꽝꽝꽝. 천둥 치는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난지 아니면 내가 뭐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사가 예수한테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차이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뭔가를 보게 하세요. 희미하게가 아니라 그림자를 보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명확하게 느끼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천둥 쳤다고 그러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질 않으십니다. 계시가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계시가 뭔지 알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다 그러면 성령의 계시가 뭘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분과 내가 다를 바 없는데. 근데 성령의 계식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계시에 관한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굳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면 뭔 계시가 필요해요? 직접 들어오면 되는데. 한 자리에 같이 마주 앉으면 돼요. 네, 마주 앉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생하는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좁힐 수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이가 너무 넓고 너무 차이가 현격해서 좁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인간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 어느 곳에도 인간이 애쓰고 또 애써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만났더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뭐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신을 만났다 뭐 그러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모세 같은 얘기를 보면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 시내산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으로 강림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불이 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계시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실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 알게 하는 것, 그게 계시래요. 히브리어로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요, 숨겨져 있는 것 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덮은 것 혹은 가리운 것을 제거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거나 또는 알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고 그러면 대뜸 뭐라고 합니까? 봤어? 봤어? 그 하나님 봤냐는 거예요. 그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내용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만나면 달라지거든. 신이 진짜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 이전에 섬겼던 우상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섬겼던 우상단지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이거나 듣게 하거나 보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일, 그게 계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이웃집 누구 만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말씀 받잖아요. 하늘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누구는 천둥 친다고 그러고 누구는 천사가 말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실존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한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건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직접.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긴가민가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답을 얻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달으며 아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오늘날 보세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이 봤다고 하는 거 진짜 맞아요? 봤다고 하는 게 진짜가 맞느냐고요. 보세요.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 온 가상의 세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미혹과 유혹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이러한 세대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힘 있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